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굉장히 많이 들은 본문이실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보면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팔아버리는 거에 대한 배경이 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었습니다. 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도 굉장히 아끼고 막둥이여서 사랑했겠지만 베냐민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아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정말로 많이 이뻐라하고 총애를 했을 겁니다. 베냐민은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니까. 그 내용이 3절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지었다. 어떤 분들은 이 채색옷을 입은 부분을 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할 때 장자권을 준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져가는 거는 좀 약간 뭐랄까 너무 비약을 한 것 같고요. 과거에 이렇게 주석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야곱과 요셉의 이 결정, 야곱이 편애하는 부분과 요셉의 어떤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강직하다, 뭐 성실하다, 충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또 이렇게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요셉의 옷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너무 탁월한 해석인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채색 옷이라는 자체가 그냥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다. 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던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급수에 있는 사람들,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좀 길게 이렇게 된 그런 옷을 채색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면은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요셉이 말을 할 때마다 형들의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형들을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둘째 형이 뭐 이랬고 셋째 형이 이랬고 형들이 막 이래요 막 이렇게 고자질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이전의 개역 개정에서는 고하다라는, 아버지에게 고하더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고한 다음에마다 형들의 감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구조거든요. 이게 1절부터 11절이. 근데 번역이 이제는 고하다가 아니라 말하더니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미워한 이유는 아버지가 형들보다 얘를 너무 편애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워한 거지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서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그대로 들어가니까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꿈을 꿀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네. 5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예, 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더욱 미워해요. 꿈의 내용은 아시죠? 곡식단이 형들의 단이 네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 요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에 다시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도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11절에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는 더욱 미워했다라고 나오죠. 예. 근데 여기서는 시기하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시기하되.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말을 할 때마다 좀 형들이 주변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주석서들이 요셉을 굉장히 좋게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가지고 옛날 주석서들 보면은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뭐 되게 성실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강직했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 막 이런 거 막 되게 뿔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꿈을 받은 거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이 꿈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요셉은 두 가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 요셉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한 독차지한 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귀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 요셉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이것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거죠.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사랑과 귀한 꿈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교제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사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닮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닮게 되는 겁니다. 그 닮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그때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창세기 이렇게 보면서 말굽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많은 사람을 받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냐면 말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가운데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면 날카로운 검을 가진 거예요. 네. 이 검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겠죠. 네. 누구에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겁니다. 말이라는 게 이 검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못 쓰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부어진 그 칼, 하나님의 꿈이라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 자기 형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다치게 하니까 나를. 내가 얘랑 있으면 얘가 자꾸 찔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가만히 있어도 미워 죽겠는데 말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갔을 때 형들이 얘를 팔아버리는 거죠. 같은 형제인데. 어, 여러분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채색옷을 우리 가운데 지어 입으신 겁니다. 우리를 편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가지고 나만 바라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그 이후의 삶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나 목사님 전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실지언정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존재가 굉장히 주목받게 되고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해지게 돼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순간 예수님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채색 옷을 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건 말건 거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우리가 가진 생각 하나, 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게요. 사실은 이제 커다란 큰 어른이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정작 어렵게 하는 것은요. 솔직히 제가 이 교육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좀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제 견해일 뿐이지만 사실은요. 큰 어른들이 망치기보다는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해도 되지 하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교회에서 뭐 그 목사 그 교회 이거 일이 왜 이래 저래 뭐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뭐 축축이든 뭐든 간에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평소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뭔가 실수를 딱 저지르는 그 순간 직장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작을지언정 여러분은 하나의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검을 가진 겁니다. 말이라는 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칼 받은 걸로 다른 사람들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 명검일수록 옛날에 유행했던 그 되게 히트했던 책 제목이 이건데 굉장히 좋은 명검이 있을수록 이 명검이 그냥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대충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 칼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심지어 나를 찌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냥 그렇게 들고 다니다가 형들도 찔렀지만 자기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명검일수록요. 뭐가 훌륭해야 되냐면 그 검집이 훌륭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검집이 대충 만들어지면 그 명검이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검집을 뚫고 나가버려가지고 또 사람들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명검일수록 뭐가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냐면 이 칼집, 좋은 검일수록 검집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것, 이 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능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질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어떤 무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잘 사용하려면 그걸 감싸고 있는 그 검집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검집이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인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가 앞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검이 돼버리고 그 검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검집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자꾸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 비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막 펼쳐가지고 나누면 그 검이 사람들을 찔르는 거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 생겨야지 그게 성숙함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더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집이 세가지고 뭐 내가 틀린 얘기 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아버지 집을 너네가 뭐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 막 이런 화를 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으신 분이셨죠. 예수님 기본적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셨죠. 예수님 기본적으로 사망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삶. 우리가 가진 귀한 은혜, 말씀, 구원 가지고 단순히 그것만 소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그 검을 가지고 휘두를 때에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래서 좋은 검집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게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에 더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참 그런 부분에서 이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만 봐도 아는데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결국에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의 훈련이지만 말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말의 훈련.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제 연약함이 되게 많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자였거든요. 그 지금도 애틋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래 막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그 청소년 애들이 하는 게임도 막 못하는데 막 엄청 해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끼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찬양팀 애들. 제가 중등부에서 사역할 때인데 찬양팀 애들이 너무 아끼는 거예요. 제가 첼로 그 챔버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드라마 하는 애들도 너무 아끼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는데 얘네가 이제 그 드라마 하는 걸 본 거죠.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제가 아끼는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제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술에 건새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제가 기분이 업되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우 쟤 진짜 못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 사실 속으로는 되게 아끼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아유 근데 왜 저렇게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어느 선생님 들으시고서 실족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육자가 그 자기 그 영혼을 맡긴 자기 양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 맡기신 그 양들이 하는 그걸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어떻게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뭐 그걸 그렇게 해석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저는 목사를 직업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목사고 뭐고 그런 계급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님 얼마나 잘 믿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말이 달라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게 진짜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죠. 여러분도 어려우시잖아요. 저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성품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며 나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성숙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모든 날 동안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내 말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내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하기보다 관계 가운데 위로를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그 사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신 여러분, 칼집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되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칼로 주변에 있는 사람 죽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랑 있는 걸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이 보면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셉 앞에서 형들이. 여러분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 않는지, 그런 거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하나님 앞에 잘 변화되는 그 복된 한 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하기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근데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맨날 나누는 건데, 은혜 받으면 바뀌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인데 찬양 인도할 때는 잘 하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주 곁에라는 찬양인데 너무 좋아요. 이 찬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인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특별히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검과 같은 그 말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검집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말들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태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빚어주셔서 언젠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에 나아갑니다. 주님 곁에 꼭 붙들어 주님 주시고, 하나님 그 곁에 꼭 붙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아버지님 그 말들 관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 그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닮기를 원하면서 주님 그렇게 사람 살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 그렇게 주님 하나님 뜻 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